갈라디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를 건지시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죽을 주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교회, 침례교회 등의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들은 그 신학적, 성경적 해석을 존 칼빈, 장 칼벤이라는 프랑스 태생의 제네바의 어떤 목회자였던 이분, 존 칼빈, 장 까르벤이라고 하는 이 주의 종의 성경 해석이나 신학에 기초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오직 완벽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는 사실은 극단성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마 주일 성수라는 율법주의가 있다. 그러면 존 칼빈 목사님이 이 세상에 계셨으면 아마 이 주일 성수를 율법주의라고 해서 굉장히 배격했을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에서 열심히 모이자고 말씀도 했을 거고, 이 두 가지의 역설성을 이 존 칼빈 목사님은 정말 잘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이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당신들이 주일날 예배만 마치고 잠자고 드라마 보고 TV 보지 말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주일만이 아니라 다른 날들도 모이십시오. 또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1905년에 태어나서 1964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나이로는 약 한 55세 이 정도밖에 안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이 계산은 7월생 그리고 한 5월에 돌아가셨던가 그러니까 54세라고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강해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존 칼빈 목사님이 목회의 초년생 때 한 것이 아니라 후반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후반에서 1509년생인데 제네바에서 두 번째 귀환의 사역을 하셨을 때가 1541년 그러니 만 32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사역한 지 한 16년이 지난 1557년 11월 14일부터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했어요. 그러니 만으로 할 때 한 48세 때 강론한 것입니다. 이 칼빈 목사님이 정말 성경을 전체를 다 강론하고 인생을 마감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이가 기껏해야 55세 정도로 부르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성경도 구약도 강의 못한 부분이 꽤 남았고 또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등 강의하지 못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존 칼빈 목사님에 대하여 그 양반 실력이 요한계시록을 강론하지 않을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식의 비난을 하는 소리를 듣는데 구약 성경도 강론하지 못한 게 많아요. 왜? 인생 연수가 짧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 존 칼빈 이런 목사님처럼 이 짧은 인생에 성경 주석을 그렇게 많이 완성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며 성경 강해를 한 주의 종은 이 땅에서도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한 48살 때 강해 설교되었던 갈라디아서 강해 총 23편 가운데 두 번째 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의 참 원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지식 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이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번영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실 때까지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는 유익한 것들에 대하여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유익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살고 가족을 꾸리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즉 교회의 일부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추구해야 된다. 그거에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확신이 오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런 게 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이 양자의 측면을 이 존 칼빈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편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보다 더 탐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고 매진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모두 무시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좋고 또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원하며 하나님을 가장 사모해야 된다. 그 외의 것들은 언제나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칼빈 목사님은 말씀을 강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함을 받은 자와 양떼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특별한 사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전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몸으로 결합될 때까지 모두 하나님에게서 차단되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에서 평강이라는 말에는 모든 번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칼빈 목사님 주의해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평강에는 모든 복, 모든 은혜가 거기에는 포함된 거다. 그러나 모든 은혜나 복을 그렇게 단순하게 포함되었다 해서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요함은 우리들이 악하게 되는 것을 도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재능이나 돈이나 잘생김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은 재능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악해질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 즉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잊을 수가 있다는 것. 왜? 말씀을 벗어납니다. 시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얼굴빛만 있으면 족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 고난이나 환난 같은 건 그렇죠.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돌리는 모든 곳에는 썩어질 욕심으로 인하여 곁길로 인도되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교훈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리저리 둘러보면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된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곁길로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선천적인 본능을 만족시키는 것들만을 원할 정도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의 생활 필수품을 포함하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삶을 오래 살아왔어도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 믿기 시작할 때에 그런까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에 의하여 살았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품행이 단정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도 타락했습니다. 번영, 잘 먹고 잘 살고 복지를 누리는 거지요. 번영이 우리의 마음을 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번역상이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번영이 우리의 마음을 끌을지라도 번영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가득 차고 욕구가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그럴 때라도, 그래서 번영이 우리에게 충분한 행복감,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진정한 참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은혜뿐이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는 죄악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 또 하나님을 본다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은 선물들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라고 말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피실 것이라는 보다 강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의 영혼에 적용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죄, 대속, 희생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믿고 그 안에 거하야지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희생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불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불화가 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치신 희생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했으며 우리가 저지른 죄의 흔적을 모두 씻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 그 고난의 몸, 죽음의 몸, 피 흘리신 그것에 고정시킴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나쁜 길로 유혹되어서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을 다시 순수한 진리로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다른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서 복음이 아닌 것조차 갈라디아 교인들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하게 되고 말았다. 대신에
그들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거나 그렇게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버렸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다. 이런 진리의 이중성을 지금 함께 적용시키는 게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았지만 마치 의식에 관한 율법, 절기를 지킨다든지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또 드리고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구원받으려는 것. 이게 주일 성수,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날을 구별하고 단지 한 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경건의 훈련,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주일이라는 시간이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함께 선택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그러지 그 주일날에 내가 돈을 안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가까워진다,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교회나 이렇게 극단적인 주일 성수에 빠져버렸을 때 그때 이 칼빈 목사님이 경계했던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가 빠졌던 의식에 관한 율법에 또 다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것이 강했냐 그러면 성전 사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는 사실상 무형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고 한 명 한 명 한 명이 무형교회. 그리고 믿는 사람이 모인 걸 무형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배당을 교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예배당을 교회로 만들어서 이 교회를 하나 지으면 성경 건축이라고 해요. 성전이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러면 전도를 한 명 했다 그러면 성경 건축이 맞아요. 그런데 건물을 지었다? 성경 건축. 그래서 이 예배당 건물 안에 있는 장의자, 강대상 이런 것들을 거룩한 것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물과 성물이다 그래요. 그러니 사실은 율법에 대한 의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당 안에 있는 병기도 거룩한 것이니 엉덩이를 그렇다 들이대면 안 됩니다. 병기도 예배당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이니 거기에 똥오줌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넣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예배당에서 화장실이 마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화분에 거름을 넣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았지만 마치 의식에 관한 율법이 그들의 죄를 사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절대적인 수단인 것처럼 여전히 그 의식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때는 유대인 가운데 할례파들 등등이 들어와서 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거기에 추가해야 될 것이 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이게 지금도 극단적 유대주의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속죄를 지키기 시작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고 그날을 중요시 계산하고 하는 등등의 일을 합니다. 히브리적 사고 이런 성경 읽기 개념에 거의 사이비적 이전에 준하는 가르침도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학생들은 히브리적 사고 이것에 굉장히 몰두해서 거의 사이비화 되어버린 신학생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슨 성경? 아카드 성경인가? 그런 성경처럼 제 신학교 다닐 때도 그 극단적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지금은 제가 잊어먹었습니다만 그 성경을 중심으로 읽으면서 거기에 주석을 달면서 자기의 율법적인 해석을 단 어떤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들어서 심각하게 어리석어져버린 신학생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내가 그들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하려 해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가 됐어요. 물론 지금은 대부분 목사님이 되었죠. 그러면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새로운 또 다른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 속에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날 천주교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각각 하나님에게 선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진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그들이 하는 보석행위라고 그래요. 이게 천주교 사람들이 선하고 고아움, 양론, 봉사를 하려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값을 지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행위들이지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선한 행위하고 다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이미 이와 같은 죄악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친 희생을 통해서만 사해질 수 있다고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직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리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존 칼빈 목사님은 지금 예시로 든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고백이 죄를 사함받게 한다. 거기에 사람들은 빠져버린다. 제가 회개의 기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죄에 대한 고백하는 행위 혹은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보다 또한 죄에 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 왜 잘못을 안 비냐? 잘못했다고 해라. 이런 것을 교리를 삼으면 자녀들이 잘못해놓고 부모한테 잘못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자기 마땅히 할 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끼리 싸워도 너 왜 제가 너한테 아직도 섬기려고 했냐?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제가 쟤한테 잘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저러고 있네요. 말하자면 잘못했다는 말이 면죄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처럼 죄에 대한 고백을 극단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함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받아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사람 칼로 찔러 딱 죽여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끝나지 않아요? 돈을 내가 나무 돈 1억을 훔쳤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다니까요. 그러면 다 용서받는 그런 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복음이 아니죠. 거짓이죠. 거짓이. 상대방을 때려가지고 이빨을 5개 부러뜨렸어요. 잘못했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끝.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그런 것 속에 사람들은 들어가 버렸다 그 말. 제가 용서받는 것은 죄에 대한 고백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그러면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주님의 대속에 주목하지 않으면 또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주님으로 하여금 고난의 형국을 걸어가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죄 지은 흔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감화를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신뢰하게 될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 기도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자기의 기도 생활, 자기의 주일 성수, 자기의 예배 드리는 것, 자기의 기도하는 것을 의지해요. 자기 행위를 의지해요. 제가 그것을 계속하여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좋은 거잖아요. 죄에 대한 고백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걸로 원수 마귀 역사는 진리를 덮어버리고 희석하기를 원하고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셨다고 한 바울의 말을 특별히 주목합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절, 4절, 5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자신을 들이셨다. 그 본문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의 도를 알려서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들이셨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들이셨다. 이게 복음이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없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건 가짜지. 간단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자신을 들이셨다. 제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왜? 그 진리를 받아들입니까? 그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로는 동의하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지도 못한다. 머리로 동의하고 인정한다. 아무 의미가 없죠. 신학자도 다 그러는 거지. 마음에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 받아들이면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그래요. 이 존 칼빈 목사님이 두 번째 강의에서도 그런 내용이 아마 읽다 보면 나올 거예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구하셨을 대금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나 영혼을 아끼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노여움을 감당하는 극심한 영혼의 고뇌를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육신은 모든 수모와 수치와 육신이 견딜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고문을 참아내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도적으로 나타내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기를 원치 않았는데 아들이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러나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셨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우리가 볼 때 어떨 때는 너무 무서운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하나님 아버지가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는 아이고 나는 죽여버려야 되겠어. 예수님께서 아니요 그냥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가지고 아들이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좀 사랑할까?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된 건 절대 우리의 방법은 없어요. 우리의 기독생활이라든지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우리의 구제라든지 봉사라든지 그런 방법은 하나님과 화해에 기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님은 인류를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성경이 둘 다를 이야기해요. 이게 이 칼빈 목사님도 둘 다를 함께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둘 중에 하나. 그러나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식에 대하여 뭘 느껴? 애증을 동시에 느끼죠. 이 왼수 같은 놈, 이 사랑스러운 놈,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근데 이 그래프가 이제 어떨 때는 왼수가 좀 높아졌다가 이쁜 놈은 그리고 그게 높아졌다고 왔다 갔다 하죠. 하루에도 아마 10대 번씩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나와서 잘 됐다, 왜 나왔을까? 잘 나왔다, 왜 나왔을까? 응? 잘 때는 어린아이는 천사 같다가 자고 일어나면 악마가 깨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부모도 자식에 대해 애증이 있어요. 또 남편과 아내도 이게 있어요. 그렇죠? 애증이 있어요. 연인 사이에도 애증이 있어요. 아이고 이런 인간 왜 만났을까? 그러다가 또 감사할 것이 또 있지. 아이고 잘 만났다.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 때문에 만진 차이가 되고 버림받고 정죄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실족해서 완전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데 사랑하시는 사랑이지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타락했고 죄지었고 악하고 완악하고 반역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탄해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면 나는 사랑받을 만하니까 교만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의로움의 원천이시며 우리 몸속에 있는 죄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정확히 두 가지 이야기를 봤습니다. 설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물을 바치셨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귀중한 선물을 하나님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의 은총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당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당신 목사님이, 당신 선교사님이, 당신 사도들이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서만 구원의 은혜,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 말.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영광을 절대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고 한 말에는 그런 뜻이 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섭리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용서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의 전 능력을 다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것이 더 놀라운 은혜다.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매우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림받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직접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기만과 사기, 속임수를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겨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야금야금 은혜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데 이걸 섞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단의 뜻이 끝단자 다를 이자인 것처럼 뜻이 가다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 마지막에 갔더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도 무료 성경 학원 이런데 6개월을 가는데 몇 개월 동안은 옳은 이야기처럼 섞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현혹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배반하기는 못하지만 사탄은 완전히 배반하기 못한다. 완전히 배반하게 하는 건 누굽니까? 자기. 사탄의 역사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나를 억지로 꺼내가지고 예수님 배반하게 사탄은 못해. 그건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죠. 사탄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해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 거짓을 제시해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우리의 눈을 주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는 거짓된 방법을 거절합시다. 예수님의 희생만이 우리를 정당화시켜주며 의롭게 해줍니다. 예수님 십자가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금식도,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심지어 기도 생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건 명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헌신이나 구제나 봉사나 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주님의 희생을 열어놓으신 것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본질을 우리가 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시기로 결심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거저주시는 은혜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우리의 신원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의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허물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언약을 굳게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6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의 언약을 굳게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언약이에요. 복음의 언약. 우리의 기도를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죄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고난과 죽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본문을 이야기하면 이게 여러분이 신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 모르는데 신학을 아는 사람은 칼빈 목사님 이 양반 알미니안주의자네? 이게 나와요. 사실은 칼빈주의 그러면 믿음을 강조하지 않거든요. 선택을 강조해요. 그러니 요건 이 믿음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알미니안에 사실 가까워요. 여러분 신학을 조금 아신다면 이 칼빈 목사님 이 양반 알미니안주의자 아니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양반은 칼빈주의 원조잖아요. 자, 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고난과 죽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신학대학원 가서 칼빈주의를 배웠을 때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읽냐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의 설교하고는 많이 틀리다 이게 칼빈주의가. 그런 걸 제가 오랜 세월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정한 방법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방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훨씬 더 중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 아래 짓밟는다면 그들의 영혼에 대한 배상금 그리고 그들의 배은망덕한 행위는 가장 혹독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백성만을 받아들이시고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기억해 두어야 될 요점입니다. 우리는 본래의 천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천성, 옛사람이죠. 벗어버려야 한다. 그럼 조금 지나면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갈라디아서 강의 2번째 설교에서 칼빈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칼빈 목사님이 알미니안적 메시지를 굉장히 전하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를 균형되게 설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 본래의 천성을 옛사람입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나 행위구원론처럼 보이는데 계속 읽어가면 그것하고 다릅니다. 눈이 멀어서 제 멋대로, 제 능력대로, 제 지혜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저것으로 큰 일을 하려는 생각은 모든 자에게 그 생각을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이 저주를 선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막 전하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저주, 재앙, 화를 선포하고 그럽니다. 칼빈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이 부정으로 가득 찬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매우 거만합니다. 확실히 말하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샅샅이 검사해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 모두가 쉽게 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에게 접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멀리 떼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얻은 지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오만이 박살이 났으니 사람들이 자랑할 것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아무리 샅샅이 발견해도 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거저주시는 그 은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은 또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옛사람 벗어버리고 발버둥 치는데 죄마저 발견돼요. 그런데도 그건 또 해야 되고 그러나 그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못 가고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믿음이 좀 깊어질 때는 이런 역설성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버려요. 선택하면서 구원파가 되든지 행위구원론자가 되든지 이런 양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강한 욕망을 멋대로 내버려 두면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배격하실 것입니다. 정확하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멋대로 내버린다 그 말은 욕망대로 산다 그 말.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뭐 한다고? 배격한다 그 말,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주 5대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중 예정 가운데 극단적 예정론하고는 전혀 틀리잖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를 부인한다 그 말. 그것은 요한계시록이나 고린도 전서의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베드로후서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히브리서 말씀, 야고보서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으며 지금 계속된 문장입니다. 이게 제가 띄엄띄엄 이 부분에 읽은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읽은 문장 계속된 문장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으며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지금 양자가 지금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구원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실패한다.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밖에 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 부정하려고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은 더 많이 드러날 거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망령되게 할 계기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죄를 멋대로 지으라고 우리에게 죽으신 거 아니다 그 말. 우리에게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라고 죽으셨다 그 말. 우리 사람들은 악하게 사는 이유를 예수님을 나는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 칼빈주의를 공격하면서 그런 학설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자, 너희들은 예정됐고 선택됐다니까 멋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면서 존 칼빈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버림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 버림받는다. 배격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버림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다음에도 우리가 진흙탕 속에서 뒹군다면 우리는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해주는 가장 거룩한 피를 의도적으로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진흙탕 속에서 뒹군다면 주님의 피를 의도적으로 더럽힌 게 된다. 그러니 그는 반드시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명백하게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 칼빈 목사님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것처럼 진흙탕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신성 모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서 거둔 성과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좋고 우리의 욕심과 소망대로 해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치르셨지만 그렇게 하신 데에는 그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조건이 따랐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적으로 정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갈라디아서 강의서 2편 67페이지입니다. 믿는 자들은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치르셨지만 그렇게 하신 데에는 그들이 자기를 뭐한다? 부인한다는 조건이 따랐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적으로 정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자신을 오염된 이 세상과 격리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 하나님에게 꽉 달라붙어야 합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를 이 세상 밖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것은 완전히 달성하지 못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세상에서 누가 끌어내기 전까지는 이 완전한 경건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존 웨슬러의 완전 성화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목표물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서둘러 달려가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거룩해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나 거룩해지는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자고 망령때 일컫는 자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배격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둘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이 일단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들은 완전하게 되어 그들의 죄를 다시는 사함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 그래? 구원파 그러죠. 구원파가 예수 믿고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회개기도 안 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회개기도한 내용도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죄 있다고 한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묻는 질문은 구원받았습니까? 회개기도 합니까? 그 다음에 또 묻고 그렇게 해서 당신은 죄가 있다고 하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접근하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완전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다시는 우리는 죄 짓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악랄하고 거만한 행위입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시킬 때 그보다 더 악랄하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 좀 나왔고 우리가 정죄받는 것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고 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탄식하고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는데 그러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그 두 가지 이중성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탄식이 신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진통하면서 겪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로마서 7장 같은 탄식이 일어나고 그 탄식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됩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이 선순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또 제가 지금 이 칼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들을 부인해버리고 말 것이다. 어찌되었건 우리도 이와 같은 한 가지 목표, 즉 죄악된 이 세상에서 분리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해진다. 이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분리된 존재로 산다는, 구분된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님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즉 은혜하고 은사 두 가지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억제해달라고 기도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달라고 해야 된다 그 말. 그와 같은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그 투쟁에서 크게 활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죄짓고 살고 싶은 욕망 두 가지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말씀대로.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제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의롭게 거룩하게 살려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쩔뚝거리게 될 것이며 도중에 여러 번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길을 완전히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넘어져서 길을 완전히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배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뻔한 이야기죠. 문맥적으로 보면. 우리가 넘어져서 길을 완전히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의 견인은요, 이 칼빈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교회사, 종교개혁사 가운데 칼빈 목사님의 서신들을 연구해 보면 이 영국 같은데 청교도들이 칼빈 목사님 하러 왔다가 배웠다가 다시 영국에 들어가고 핍박이 일어났을 때 죽임당하게 되었을 때에 구원 확신이 흔들려요. 칼빈 목사님 편지를 써요. 내가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잡혀서 사형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의 견인으로 이 서신에 쓴다 그 말이에요. 도리적으로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를 끝까지 붙드실 거다. 왜? 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그러니 사실은 성도의 견인교리는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들이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교리로 만들어버리면 이제 지금 교회 안에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당신들에게 다 해당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해당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걸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칼빈 목사님 직접 만으로 48살 때 했던 설교를 들으면 저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강해라든지 신명기 강해라든지 에베소 강해 이런 거 들으면서 굉장히 쇼킹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전에는 칼빈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직접 설교를 뭐한나이다 하니까 왜 나한테 말하던 교수님들하고 신학식들하고는 다르지 이게? 심지어 설교학 교수님은 나한테 설득한다고 플러스 하나를 떼어버렸는데 그 양반하고는 다르잖아 이게. 그 양반부터 읽어야 되는 설교구만.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다는 사실을 늘 한탄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세상과 분리되고 살고 그러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늘 실망시켜 드린다. 그거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한탄해야 된다고. 어찌할꼬 그 한탄이 뭘로 이어져야 됩니까?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대로 이어져야 돼요. 그렇지만이 은혜가 더 임해. 이것이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악한 세대 구원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막 신음하는데 결국은 한탄하고 그리고 탄식하고 신음하는 거다. 그 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죄와 계속 싸운다 해도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원래 거짓말. 존 웨슬리가 이야기한 완전성화는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다면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도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고 떳떳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바울이 말하지만 그 말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러한 완전 무결, 완전한 삶, 결백, 깨끗하고 완전히 깨끗한 삶이 어떤 사람에게나 발견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모두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생각, 마음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 많다고 말이에요. 때때로 곳곳에 있다고 말이에요. 왜?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기분 나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게 우리의 본성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서 가장 의로운 사람까지도 하나님에게 비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여전히 꿈을 거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상황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사탄에게 구속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닥쳐올 온갖 침략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실 거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건 견인이죠. 어떤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 당신을 보존해 줄 거다. 이거 당신이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거룩의 길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문맥이 그렇잖아요. 문맥이. 가운데만 잘라놓으면 극단적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 5번째 교리가 튀어나올 수 있는데 저 문맥을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칼빈 주석 같은 경우도 그냥 문맥을 제외하고 어떤 절에 대한 주의만 보면 안 됩니다. 주석이다 그러면 야고보서 주석 그러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다 봐야 돼요. 칼빈 주석을. 갈라디아서 칼빈 주석이다 그럼 1장부터 6장까지를 다 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요 전체는 안 봐요. 안 보고 5장 2절 그것만 보면서 문맥은 다 빼버려요. 주석은 이 주에는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맥에서. 설교도 이 강의 설교도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앞뒤를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견인을 이야기하는데 거룩하고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 투쟁하고 넘어지고 탄식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사해보고 시험해본다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내부에 이와 같은 두 개의 상충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과 죄악 가운데 살고자 하는 두 가지가 본성이 있다.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 본성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헌신하라고 강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나 반대로 많은 악한 욕심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한탄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선을 행할 수 없었으며 그가 싫어하고 증오하는 죄를 전혀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행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별 힘도 안 들이고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정도로 성령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일확천금의 은혜는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특별한 은사를 받아버렸더니 그런 간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 미혹이고 거짓말입니다. 어느 때 특별한 뭔가 은사를 받아버렸더니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었다. 어느 순간 특별한 뭔가가 왔는데 완전히 죄가 차단돼 버렸다. 이런 것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거 주신 적이 없다고요. 진실로 맞습니다. 비록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을 변조해서 그들의 것을 새로 만들어낸 유혹자들에게 귀를 기울였으므로 부분적으로 반역했지만 사실 바울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구해주신 믿는 자 중에 하나로 간주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았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그러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 가운데의 부르는 것이에요.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배반자들에게
변절자들에게 라고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의 희망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유일한 이유는 그들을 다시금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옳은 길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참된 구원의 길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주고 사신 말할 수 없는 귀한 선물로 그들을 다시 연결시키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격리시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들을 여기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복음의 씨앗이 그들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며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그들을 전과 다름없이 믿는 자들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권속으로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복음을 받아 마땅한 만큼 경건하고 존귀하게 살지 않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않는다 해도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권속이다 그 말이죠. 바울은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강조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자신을 죄에서 깨끗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은 복음의 진리고 그러면서도 다시 죄에서 깨끗한 삶을 살라고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복음을 부인한 배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너무 집착해서 심판날이 닥쳐올 때에 그들의 죄를 정죄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하며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모두 정죄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한이 약탈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버림을 받아야 하며 탄핵을 당해야 하며 증오를 받아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특히 그들이 연약하거나 곁길로 빠져나갔을 때 그렇게 해 주십시다. 곁길로 빠져나갔을 때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야 된다. 그렇지만 책망도 함께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둡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침내 매일매일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기 위해서 매일매일이죠. 매일매일 우리 오라고 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기 위해서 함께 모일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점점 증가하고 풍성하게 되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부패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오셔사온지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행위나 의로운 행위를 붙잡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부정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사온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내 마음대로 죄악되고 완악하게 사는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를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동력으로 삼아서 주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의 여정을 걷다가 주님을 배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